요한복음 21장 23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제자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원치 아니하는 형태로 띠띠우고 어디론가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 위기를 경험하고 만일 순교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면 저 사람 요한은 어떠한 형태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초기부터 제자로서 같은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배움을 가졌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이 요한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22절에 네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는 말은 결국 승천하고 재림한다는 뜻인데, 재림할 때까지 사도 요한을 오랫동안 살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너와는 무슨 상관이겠느냐. 너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길게 살게 할 계획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약간 서운해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이 고난을 왜 저만 받아야 합니까? 저만 왜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하고 사도 요한은 길게 장수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순교를 하든 고난을 받든 또는 유배를 당하든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서 공평한 것입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던 다윗과 요나단의 요나단이라든지 또는 바울과 스데반의 스데반이라든지 세상을 좀 일찍 떠났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고,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길게 살았던 사람들과 짧게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시간이 약간 길이에 따라서 10년 더 살면 정말로 오래 사셨다, 장수했다. 20년 더 살면 사실만큼 사셨다, 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이나 통치 개념으로 볼 때는 10년, 20년, 30년은 큰 차이가 없는 그냥 동일 시점, 동일 시제, 동시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 달라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들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3000년 전에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든 또 3000년 후에 들어가든 도착하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시간의 흐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존재가 때가 돼서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대는 참 오래전에 왔습니다, 그대는 좀 중간에 왔습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대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군요, 반갑습니다,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 짧게 살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르면서 성화의 길을 잘 각자의 나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민족마다 태어난 지역마다 살았던
종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산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잘 믿고 이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은 아주 작은 땅, 우리보다 더 협소한 땅인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남한도 적다고 했는데 우리 남한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더 작은 땅에서, 그리고 사계절도 거의 없다시피 중동과 같이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다윗도 활동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더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대등한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다 평등한 것이고 그리고 동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어떠한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들어왔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참다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시민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왔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와 그리고 확인의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순교한 분도 있고, 아주 짧게 사도 요한처럼 길게 96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또 중간의 나이에 순교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거니와, 이들은 다 각자의 그 삶을 살았던 것이고, 스데반처럼 아주 30대 초반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조차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너무 일찍 들어와서 손해보거나 억울한 것도 없는 것이며,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것이 스데반이라는 한 인격에 있어서는 최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순서를 정해놓았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길게 장수하는 분도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분은 적절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며, 어떤 분은 다른 분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분도 있을 것이며, 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형태도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 뜻밖의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는 노후를 평안히 보내면서 예수 이야기도 이웃에게 들려주고 또 글도 쓰고 책도 써보고, 요즘은 책도 만들기가 좋다고 하죠. AI 기법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책이나 만화책도 낼 수 있고 시집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또 창작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들어가서는 지상에서의 삶은 예수를 따랐던 흔적들, 예수를 중간중간 배반치 않고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따라갔던 족적이 확인되는 것이지, 이 지상에서의 우리가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들, 쌓아놓은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짧음과 기름, 이러한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너보다는 상당히 길게 30년은 더 살 것이다. 그러나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했다가 재림할 때까지 산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무슨 상관이 되겠느냐.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맺음을 갖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긴 책이고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은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내용은,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바르게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우리 인간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특별히 구원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굉장히 낮은 지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 미팅 장소가 정해졌는데 굉장히 낮은 곳이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말 구유로 오셨을 때도 낮게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많은 인간과 복음으로 만나실 때에도, 또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도 역시 낮은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치신 것은 그 자리에 오셔야만, 낮은 곳에 처한, 인간은 지상적으로도 낮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적으로는 지옥에까지 아주 극도로 낮은 자리에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더 낮은 곳, 우리 인간이 평균적 삶의 지점인 지상 맨 땅보다 더 낮은 곳, 지옥이라는 자리까지 오게까지 가서 무엇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셨다. 옥에게 있는 영들에게도 무엇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주님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말구유로 낮아지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며 더 낮은 곳에 처한 인간, 소외되고 폐기되고 유기되고 배제되어진 지옥에 떨어진 인간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옥에까지 찾아가셨다. 그 옥은 감옥이 아니죠. 그 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을 의미하죠. 지옥을 의미하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낮은 곳입니까? 낮아질 수 없는 자리인, 더 이상은 없는 그 지옥까지 찾아가셔서 그 인간을 살려내시고 끌어내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끌어내셨는데, 바로 십자가만이 이렇게 낮은 곳에 폐기되어진, 유기되어진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것을 또한 기록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이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별로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신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인간적 삶의 자리 이하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 낮은 곳에 유기되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옥으로부터 끌어내시고 함께 존재론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상승시키시고 부활에 참여시키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이 땅에 나를 만나러 십자가에 오신 달리신 예수를 찬미하면서 증거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가는 귀한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어떠한 길을 갈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경주해 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대속하신 예수,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높아짐의 자리로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나이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지상에서도 예수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고 잘 믿고 영생에 참여하는, 그리고 베드로처럼 때로는 사도 요한처럼 맡겨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항상 높이고 증거하다가 주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